여러분, 거짓 운명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거의 대부분 되돌아가거나 다시 시작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되돌아가면 또 나라는 감옥에 갇힐 뿐이고요.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리셋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된다면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고 관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가 실제로 결박되는 순간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삶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실 때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고, 이때부터 보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 줄 알게 됩니다.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 어린 렘넌트들에게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이 주일 강단 말씀이 우리 일주일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라는 사실을 놓치시지만 않으면 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예배 이후에 우리가 삶의 현실로 돌아가면 현실 속에 살아요, 우리는 나라고 하는 감옥 속에서 또 산다니까요. 문제가 올 겁니다. 위기가 올 거고 갈등이 올 겁니다. 또 뭐니 해도 머니 문제고요. 또 나를 진짜 괴롭히는 건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근데 그때 강단 말씀으로 여러분 그 상황을 여러분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아마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며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환경, 어려움, 문제, 위기, 갈등이 나로 하여금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뺏어갈 힘이 없습니다. 창조주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 리셋하세요. 리턴하면 안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마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막상 현실로 돌아가면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운명이라 함은 내가 선택하고 내 의지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운명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내용도 방법도 방향도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운명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말씀을 받는데 우리 자아의 주머니에 넣는다니까요. 찢어진 나예요. 터진 웅덩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인데 그 기준이 다 뭡니까? 거울 자아예요. 세상에 선과 악의 기준을 두고 나를 보니 나는 비참하거든요. 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도 받고 전도도 되는 것 같은데 나는 그지같이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놓고도 이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귀신의 집이 되어버려요. 언제든지 환영인 겁니다. 사단이요, 신이 나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신방으로 오는 거예요. 나와 세상과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그래서 그 운명이 나에게 있구나. 내가 아직 내 삶의 운명에서 못 빠져나왔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도 되고 이해도 되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여러분 정말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사실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구나. 지금 내가 거기에 있구나. 나의 영적인 현주소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축복을 정말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요,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가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삶에 빛을 비추시고 끝내셨다라는 것이 정말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견고한 이 믿음의 이 망대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열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망대를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할 것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복음보다 먼저 온 것 있다니까요. 이것이 원인이고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구호 활동하듯이 예수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게 아니잖아요. 되어져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라는 단어, 전도운동 이런 단어들이 부담으로 혹시 다가오신다면 완전히 복음을 거꾸로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가 선택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가 하셔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하실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복음보다 먼저 들어온 다른 기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에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보다 먼저 온 것은 강도고 도둑이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시작하니까 다 뺏기는 거예요. 돈도 뺏기고요. 믿음도 뺏기고요. 은혜도 뺏기고요. 계속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를테면 김민고 전도사는 작은 개척교회로 인도받고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제가 만약에 교회를 시작하지 못했다면요. 저는 지금 힘들어야 돼요. 탈진해야 돼요. 제가 지금. 도대체 교인 수는 언제 느냐? 그죠? 성전은 도대체 언제 응답하시냐? 그 조급함이 저로 하여금 기쁨과 축복으로 교회 인도받게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지금 나에게 다 도둑질 해가는 그 존재, 그 원인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나로 하여금 복음보다 앞서 있는 그게 뭐가 있는가? 봐야죠. 들여다봐야죠. 공통적으로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출발한 거예요. 다. 우리가 다 집에서 배워요. 아십니까? 전부 거기서 출발해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인생관을 얻어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거기서 가치관이 형성된다니까요. 그래서 부모인, 교사인, 그리고 저 같은 교역자고 지도자인 우리가 이거 발견해서 해결하지 않으면요, 우리 아이들에게 틀린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심어줍니다. 말로 아무리 기도 좀 하라고 얘네한테 떠들어 보세요. 우리가 말 안 들어요. 속으로 잘하면서 더 생각한다니까요. 엄마 너나 잘해. 아빠 너나 잘하세요. 나는 이게 좋으니까 내 인생 나는 내가 새롭게 내가 세팅하고 시작할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가 후대들에게 어떤 무언의 교육을 우리가 하고 있죠? 정말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학교겠죠. 학교 선생님들의 말, 친구들의 삶과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런 어떤 문화, 또 우리 어른들에게 뭡니까? 사회, 정치, 경제. 그래갖고 내가 원하는 당이 당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의로운 예수님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틀린 거예요. 복음보다 틀린 각인이 우리에게 먼저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게 이제는 완전히 문화가 돼갖고 완전 네피림 병 걸린 사람들로 꽉 차 있잖아요. 이 지구가. 그 네피림 후유증이 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살로, 타살로, 히키꼬모리로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 원인이 뭐냐라는 말이에요. 원인이.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마귀에게 속아줘요. 습관적으로 내 자신에게 속아주면서 산다니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얘기합니다. 너는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26절에도 말합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거짓이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온 이 문제가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심은 것이 열매 맺은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우선으로 해야겠습니까? 내 영혼에 오직 그리스도 심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 나라가 나의 배경이라는 것 각인시켜줘야 돼요. 전도 말고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이유 전혀 없다라는 것 내게 심어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래에 그것이 열매 맺어서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우연히 온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필연이에요, 필연. 오늘 절대적인 것을 붙잡는 축복의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우리가 똑바로 찾지 못하니까 습관적으로 나태해져요. 왜요? 사실 진짜 내 상태는 완전히 지금 탈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요? 이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에 보니 양식이 없어서 네가 줄이는 게 아니다. 네가 물이 없어서 네가 갈급하고 가람이 아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온 기갈이고 갈급함 아니냐. 그 갈증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참 그 말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 봐야 된다라는 말을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보고 많이 외울 줄 알면 그게 성경 보는 겁니까? 절대 그런 법이 아니에요.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오히려 그게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성경 통독이. 나뭇잎 하나를 보면서 숲 전체를 볼 수 없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선별해서 찾아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참 신기하더라고요. 보통 신학교에 가면 누구나 이 성경 해석학이라는 과목을 반드시 필수 과목으로 듣게끔 되어 있거든요. 어느 교단이든. 거기서 다 배워요. 성경을 어떻게 보는 게 맞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냐? 이거 배우거든요. 저는 참 재밌는 게 다락방 성경 안 읽는다는 말이 저는 참 우습게 들려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데 그 말이 아닌데 성경 66권을 압축하면 뭐가 되죠? 망대, 여정, 이정표. 정확합니다. 왜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 66권은.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게 제대로 성경 읽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담길 수 없는 나의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리턴하여 또 다시 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운명이 안 보입니까? 그게 먼저 보여야 돼요. 안 그러면요, 세계복음화, 다락방 전도운동, 좋은 표현이지만 좋은 표현일 뿐이고 주장일 뿐이지 내 삶에 전도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락방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다락방 운동이 안 되는 게 기적입니다. 되게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거든요. 아주 좀 홍대 좀 다닌다고 유세 떠냐?
너만 잘났냐? 이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절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24시간 누려져야 하는 것이 정상이어야 한다니까요. 근데 왜 그게 안 되냐고요? 원인을 알아야 돼요. 도둑질 당하고 강도질 당할 수밖에 없는 내 내면의 상태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의 뿌리는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그죠? 봉사도 하고 뭐 다 해요. 할 거 안 할 거 다 하지만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니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흐름과 그 지식을 따른 게 아니지 않냐. 하나님의 의와 뜻을 모른 상태에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 내 안에 날 향한 그리스도의 뜻이 발견됐습니까? 그러면 흔들림 없을걸요? 그쵸? 왜냐? 이면 계약이 나에게 있는데요. 내 안이 이미 천국으로 가득한데요. 과연 문제와 사건과 갈등이 나로 하여금 그 축복을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못 뺏어 간다니까요. 원인이 뭐냐 도대체.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습관적으로 또 종교로 들어가지 않나요? 주일날에 은혜 받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달리고. 왜 그럴까요? 원인이 뭐냐는 말이에요. 또 잘 지내는 것 같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옵니다. 그럼 또 무너져요. 왜 그러냔 말이에요. 원인이 뭐죠? 진짜 돈 문제가 맞습니까? 그럼 돈 문제보다 능력 없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까? 잘 질문해 보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신앙생활 자체가요 부담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습관적인 부담. 잠언 12장 25절에 얘기하잖아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남겨져 있다면 그것으로 번뇌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왜요?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관계 갈등에서요 수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초월하게 됩니다. 경제 문제 초월하게 돼요. 그리고 뭐죠? 정확한 답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정말로 여러분에게는 어떤 가치입니까? 헛되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분량과 그 가치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렘넌트고 성도고 우리가 중직자잖아요. 여러분 전도운동에 대해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숙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치러야 되는 어떤 숙제가 아니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내 인생이 있지만 내가 전도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림이 완성되어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초대받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여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또 내 운명으로 나는 자꾸만 기어 들어가요. 그래서
돈 문제 말고 정말로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 원인에 대한 답이고 갱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이죠.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무슨 말이에요? 영적 상태 진짜 바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라면요 금식하겠어요. 이거 안 바뀌면 한 번은 끝장 봐야 돼요. 사실은 한 번은요 운명 바꿔놔야 돼요. 어떻게 바꾸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잘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에요. 그래서 이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또 볼까요? 호세아 6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 아니냐. 역대하 7장 14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무너진 내 상태 어떻게 바꿀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가 바꾸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봐야 되는 게 아닙니까? 에스겔 37장 5절로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창조주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시편 19편 7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잠들어 있는 생각을 완전히 깨어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진짜 방향 회복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다. 다니엘 12장 3절에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재생산될 때까지 가라 현장으로. 그래서 얘기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것이 누려지고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 구체적인 방향이 어디에 있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일주일을 사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전도 선교여야 해요. 이걸 두고 내 인생을 말씀 가지고서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그 생각하는 시간, 그것을 내 마음에 담고 기록하고 각인시키는 그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죠? 감정적으로 우리가 막 찬양 듣고 눈물 흘리면 그게 하나님 함께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구체적인 그 방향 설정이 우리에게 되어 있어요.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이 축복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매가 있고 없고 너 신경 쓰지 말고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내가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그 구체적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뭐라고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가치가 발견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의 최우선의 가치는 뭐냐고요? 복음보다 먼저 온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설정해 주신 그 방향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켜야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축복을 회복하시길 바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동행하는 축복이 회복되는 축복의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10주 요한복음 15장 4절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우리는 가지로서 접붙임 되었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에 보니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죠.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진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셔야 돼요. 그러면 복음보다 먼저 온 것이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우리가 돈 인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 감정 인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 네피림 문화 인도 따라가면 안 돼요. 그죠? 우리 박하연 랩런트는 진짜 성령 인도 받는 댄서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그러면 네피림병, 후유증 못 막아요. 아직 우리 하윤이가 어린 것 같지만 재능도 있고 그 깨끗한 어떤 마음밭이 잘 준비되어 있는 랩런트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전도운동의 문의 역할을 지금도 이미 하고 있고요. 우리 박하윤 랩런트 한 사람이 이 스트릿 문화, 이 댄서 현장에
정말 참으로 성령 인도 받는 한 사람이 되면요, 그 현장 다 살립니다. 그러면 똑같은 댄서의 직업을 가지고서 춤을 추고 즐겁게 살아가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거나 육체의 욕심이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추는 그 춤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댄서들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가 되는 거라고요. 회복하셔야 돼요. 특히 댄서들은 회복해야 돼요. 이 참 야속하게도요, 항상 주일에 항상 모든 대회가 있어요. 주일날 항상 배틀이 있고요. 주일날 항상 뭔가 행사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우리 하윤이가 장성환자가 되어 실력이 두루 갖춰짐에 정말로 전 세계에 인정받는 어느 댄서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그 날이 왔다고 생각했을 때, 그럼 주일날 그러면 현장으로 안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주일날 예배 빼먹어야 되나요? 뭘 기준으로 한 렘넌트의 미래가 성령의 인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원인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분명한 답이 우리 하윤이에게 있다면 우리 하윤이가 있는 모든 곳이 다 예배당이 돼버릴 거예요. 그렇죠? 그 연습실이 예배당 되게 만들면 돼요. 거기서 다락방 운동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 교사, 교회는 우리 렘넌트들이 모든 현장에서 다락방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고 있다면 기준은 명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니 괜찮다. 그죠? 여러분, 정말로 시급하게 이것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가 도전해야 하는 것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적으로 뭘 열심히 도전하다라는 의미보다 원인을 알고 답을 아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죠. 어떤 결과가 옵니까? 확신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도전하게 돼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얘기하죠.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냥 용기 내지 마시고요. 이유가 있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이죠? 내가 미션 준 거 나 아니냐? 내가 너 구원한 것도 나고 너 통해서 내가 세계보고만 하는 이거는 내가 너한테 명령한 거 아니냐? 그래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도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여러분, 각인 전쟁 멈추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될 때까지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를 부르신 이가 여호와예요. 그죠? 내가 네게 명한 것 아니냐. 그 주체자는 나 아니냐? 그러니까 쫄지 마. 담대하게 도전해.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니까요. 믿으세요. 어떤 하나님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하나님이. 그죠? 물과 피를 다 쏟고 우리 안에 참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마침표 찍어 놓으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만난 바울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뿌리가 변화돼요. 반드시. 이유 있는 도전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쫓아가라. 그러면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라. 체질 완전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내 수준과 내 삶의 상태로 세계복음화 못해요. 그죠? 저는 인정하거든요. 전 날마다 발견돼요. 아, 이 복음보다 먼저 온 거 있네. 내 안에. 여러분께 혹시 어떤 시련이 와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시련은요,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흔들리는 거요? 흔들려야 돼요. 그래야 뿌리가 내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과정이에요. 모든 것은요, 복음보다 먼저 온 것을 그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고 정확한 답을 내서 우리가 이유 있는 큰 확신 가지고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거든요. 모든 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속지 마세요. 자꾸만 과거의 나로 리턴하지 마세요. 우리 매일 리셋하면 돼요. 이게 되게 뻔뻔한 메시지로 들립니까? 뻔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각인, 뿌리, 체질 바꿀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완전히 끝내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계속 리셋할 수 있어야 돼요. 옆에서 볼 때 진짜 뻔뻔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운명이잖아요. 운명. 안 바뀌잖아요. 내가 어떻게 나를 바꿉니까? 안 바뀌지 않으세요? 못 바꿔요. 나를 내가. 그래서 모든 것이 과정 속에 있음을 믿고 또 리셋하세요. 오직 그리스도로. 자, 말을 맺겠습니다. 새로운 운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하셨거든요.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얘기하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를 말하잖아요.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를 얘기합니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다락방교회만 전도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전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인 책인 줄 아세요? 완전 영적 과학이에요. 성경은 딱 한 가지 흐름을 가지고서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성취해 가고 계세요. 그 흐름이 뭔지 아세요? 전도운동의 흐름이에요.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 메인스트림을 모르고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나에게 부담이 돼요. 그래서 속지 마시고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어 있으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그래서 얘기하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 안 돼요. 그죠? 장성한 자가 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류광성 목사님 이 초창기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고. 잘못된 말이에요. 그죠? 여전히 아주 초보적인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의 길 외워야 되는 수준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그죠? 지금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지구의 역사 속에서 흐름을 쫓아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그 흐름 속에 내가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초창기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 그때 더 강렬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틀린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당연히 우리 안에 이제는 단단한 반석으로 자리 잡아 있어야 되고요. 정말로 장성한 자가 되어 내게 있는 모든 과거의 운명은 발판되게 하사 전도될 수밖에 없는 그 장성한 자로 우리가 운명 바꿨다니까요. 바뀌어 있다니까요. 초보적인 신앙 멈춰야 됩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복음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그 피가 어떻게 감히 너희 양심을 그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감히 방해할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이깁니다, 여러분. 그 피로 속죄함 얻었고요. 그 피로 우리는 현장을 정복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일부러 특별한 메시지라기보다는 이런 중요한 이런 흐름과 이런 방향을 두고서 성경 구절 제가 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말씀 준비했습니다. 이거를 하나씩 곱씹고 손으로 일일이 다 쓰면서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요. 진짜 이 전도운동의 흐름을 가지고서 성경을 정확히 들여다보니까요. 그 말씀이 저를 치유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답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나부터 치유돼야 돼요. 한 주간 여러분에게 어떤 바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정말로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여러분, 계속 리턴해야 돼요. 또 돌아가시렵니까? 우리 랩런트들 또 돌아갈 거예요. 새청수에서 받은 은혜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서 매일 리셋하세요.
돌아가지 마세요. 우리 김하을 렘넌트 이번에 턱 수술하고 무릎 수술하고 하면서 병원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있지 않아요? 왜 자꾸 돌아가게 되죠? 그죠? 복음보다 먼저 온 것 있잖아요. 본액도. 그죠? 복음보다 먼저 들어온 것 있잖아요. 멈추고 정말로 말씀으로 렘넌트인 내 영혼을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 확보해야 돼요. 그쵸? 다시 도전합시다. 우리 렘넌트들. 말씀 묵상. 또 적어서 우리 교회 카톡방에 꼭 올려보세요. 하루도 빼먹지 않고 내가 말씀 묵상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과거의 나로 다시 리턴하는 그 우매함을 멈추시고 정말로 리셋되게 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으로 내가 선택할 수 없고 내가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출흑암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운명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어찌하여야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복음보다 오직 그리스도보다 먼저 들어온 것 내 안에 너무 많이 있는데 이것조차도 내 노력으로 빼낼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한 전적 타락, 전적 부패에 놓여있는 나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 피로 우리를 속죄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삶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기 때문에 나의 작은 삶의 현장에 이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원인, 답, 결과의 축복이 나타나는 축복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